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말씀과 14절 1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죄 사함의 기도,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죄 사함은 기독교 최고의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불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요, 능력자요,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피를 흘린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그리고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들킨 죄인이 있고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가 기독교 최고의 은혜와 복이 되는 것은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바로 용서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우리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최적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들었고, 오늘은 용서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에 대한 기도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몸에 배어져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그 용서가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용서받은 확신과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도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용서해 주는 삶을 살 때에 이 같은 우리의 삶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에 대한 기도와 용서에 대한 확신과 실제로 이웃을 용서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기쁨으로 아멘 하십니까? 이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에 풍성히 맺힐 때에,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라디오 시사 프로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국민을 타락시키는 지도자가 가장 나쁜 사람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지도자가, 국민에게 사실을 왜곡시키는 지도자가 가장 나쁜 사람이다. 저는 정치적인 이 말을 듣고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평가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 대체로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런 순서로 나왔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개신교가 4위로 밀렸어요. 원불교라는 종교가 3위를 했고 개신교가 4위라는 겁니다. 저는 이 결과에 대해 무엇보다도 우리 목회자들이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새벽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하러 오는 성도들에게 과연 무슨 말씀을 했는가, 즉 어떤 기도 제목을 말씀을 통해 드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소위 기복신앙적인 말씀만 선포하지는 않았는지, 기복신앙적인 기도 제목만 강단에서 선포하지 않았는지 깊이 돌아보는 은혜가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을 많이 만들도록 힘써야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인가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사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회개에 능한 성도와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로 이웃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믿음 좋은 성도요,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므로 여러분, 참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참 회개를 통해 받은 죄 용서의 확신이 마땅히 이웃을 용서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이 같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그 은혜로 이웃을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라는 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건강과 물질의 축복과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고, 오늘은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 이웃을 용서하기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건강을 위한 기도라면 죄 사함은 영혼의 건강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오늘과 내일을 위해 드리는 기도라면 죄 사함은 과거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양식과 더불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 믿음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하는 참 회개와 이웃을 용서하는 삶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 최우선적으로 믿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진리로 영접하면 앞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 또한 실제로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을 요구하는데, 거기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 생활, 즉 믿음 생활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기도를 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기도하며 살 건지를 지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제 기도 제목으로 받아들입니다. 풍성한 양식보다는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영적 노동의 기쁨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날마다 회개에 능한 기도와 이웃을 용서하는 삶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회개와 더불어 이웃을 용서하는 삶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깨닫는 은혜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는 회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회개에 대하여 성경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데, 목욕과 발 씻는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목욕한 자란 말은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회개하여 거듭난 자를 가리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원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때 짓는 죄를, 자범죄를 회개하여 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사해 주셨는데 왜 날마다 회개하고 다시 또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 종파 중 하나인 구원파 사람들은 자기들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며, 그 의인은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즉,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사해 주셨지만 우리가 날마다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크신 사죄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욕을 이미 하신 여러분, 매일매일 발을 씻는 이 회개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욕을 안 한 사람들은 자기의 온몸이 더러우니까 솔직히 발도 씻지를 않아요. 그러나 깨끗이 목욕을 한 사람은 더욱 민감해져서 조그만 흙먼지라도 밟으면 이내 다시 씻으러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것입니다. 이미 목욕하여 온전히 온몸이 깨끗해진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하여 매일매일 사죄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는 저녁에 집에 와서 발도 안 씻고 잠을 자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집에 돌아와 발을 씻듯이 잠들기 전에 우리의 허물을 위해 회개 기도하는 믿음을 잃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두 번째 가르침은, 이 죄 사함의 기도는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남을 용서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을 용서함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큰 죄를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이것을 늘 기억하여 형제의 작은 허물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주기도문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도 우리 예수님은 다시 한번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입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는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용서를 먼저 받았으니 마땅히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웃의 죄도 용서해 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낱말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죄는 돈과 관련되어 있는, 즉 빚진 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결론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탕감받은 사람인데 그런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돈을 끝까지 받으려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지요. 그에 반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데나리온은 쉽게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탕감받은 돈 1만 달란트는 이렇게 계산하면 6천만 데나리온이니까 6천 꼬박이 만 꼬박이 하루 일당 10만 원, 그렇게 하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조가 됩니다. 6조 돈이.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이야기는 6조나 되는 돈을 탕감받은 자가 고작 1,000만 원 되는 돈을 받으려고 형제를 감옥에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용서 못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하심으로, 무조건 사랑함으로 탕감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형제의 그 사소한 죄를 용서 못하고 끝까지 따지는 그런 못된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나 형제 100데나리온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지금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확신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제를 용서하면 마음에 평화가 생기고 이 평화의 마음으로 또 다른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전하는, 즉 화평을 만드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인데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화평이 안 생기게 되고 결국 이 화평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웃을 용서하여 마음의 화평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는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특히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과실을 용서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만
우리들의 정신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 시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들 말에 의하면 현대인들의 질병의 90% 이상이 신경성에서 온대요. 신경성이 어디에서 옵니까? 신경성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유가 없이 머리 아픈 사람이 많은데 대개 이런 분들을 보면 사람의 과실을 잘 용서하지 못해요.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듯이 자기의 연약함은, 자기의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남의 연약함, 남의 실수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즉 자기는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상대방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 경험으로 볼 때도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고 많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주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서 이 문제를 이기셔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남을 용서해야 되는지, 우리가 용서 못한 그 형제를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용서받은 걸 늘 기억하여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요. 내가 6조나 되는 돈을 탕감받았지만 내게 1,000만 원 빌려간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무엇보다 아무 죄 없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었듯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용서가 사죄의 은혜를 더욱 굳게 하며 이웃을 향한 우리의 용서가 우리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무엇보다 건강까지 선물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셔야 된다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 1위, 2위가 첫 번째 1위가 사랑해라는 말이고 두 번째 2위가 괜찮아, 즉 내가 용서할게, 이 말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자주자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괜찮아.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 바로 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 또한 이 사랑과 용서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두 속성, 즉 공의와 사랑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죄를 미워하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에 적용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의는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고 사랑은
이웃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즉 자신에게는 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남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바로 공의의 관점에서만 이웃을 본 것이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고 비판만 하게 되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잘못된 신앙을 여러분들은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교회 내에서 항상 가시 노릇만 하고 은혜의 도구로는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자기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맞는 말이지만 사랑이 없는, 용서가 없는, 이해심이 없는 말이라서 늘 자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로운 분들은 대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많은데, 즉 아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좋게 표현하면 아는 것이 많아서 남을 비판도 잘하게 되고, 또한 성경 지식도 많고 상식도 많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늘 잘해보려고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원인은 대부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싸운다는 걸, 다시 말해 여러분, 사소한 문제로 싸움이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조금 잘 하려고 싸우는 것보다는 조금 못하고 안 싸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거나 교회 내에서 상식이란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즉 초신자들은 잘 싸우지도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인 신앙에 있어서는 공의도 좋고 사랑도 좋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공의는 내게만 적용하고 이웃에게는 사랑과 용서로만 대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이 아는 사람보다는, 즉 똑똑한 사람보다는 사랑이 많은, 용서가 많은 성도가 필요해요.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충성스러운 성도가 더욱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없는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충성이 없는, 능력만 많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무식해도 사랑이 많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은 조금 없어도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충성이 없이 똑똑하기만 하고 능력만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교회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이 많았나요? 똑똑하고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12제자 중에 특히나 똑똑한 세리 마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재정을 맡았잖아요. 그러나 그 가룟 유다는 사랑과 충성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배신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으로 용서하는 삶과 믿음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사는 동안 죄 안 짓고 사는 이 땅의 성도는 없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그냥 이웃을 용서하며 사는 것이 좋으니 가능하면 그렇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큰 용서로,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도 마땅히 반드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이 복음의 말씀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믿음으로만 가득 차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가, 이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줄을 알지만 저희의 믿음을 고쳐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고쳐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의 변화된 기도로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 용서의 하나님을 이 땅에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많은 하나님을,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랑과 용서와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꼭 전하며 살 수 있기를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